믿음의 사람들도 무섭습니다. 또 출중한 신앙을 가졌다고 해서 겁이 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사람도 병들거나 죽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도 힘들고 어렵고 병들고 절망하고 죽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같은 것 같고요. 또 믿음이 적은 사람들은 그래서 믿음은 적당히 좋을 때만 믿는 것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그런 겁이나 두려움이나 절망이 없는 게 아니라 이런 죽음과 죽음이 가진 아류들, 지옥의 권세들을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절망을 제일 잘 보여주는 것, 지옥의 권세의 가장 큰 힘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사망입니다. 죽음은 우리의 절망의 정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죽음을 함께 할 때 우리는 슬퍼하게 되고 낭망하게 되고 때때로는 절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죽음이 올 때는 절대로 죽음이 먼저 오지 않습니다. 죽음이 올 때는요, 그 앞에 전령을 보냅니다. 어떤 때는 질병을 앞세우기도 하고 어떤 때는 실패를 앞세우기도 합니다. 또 어떤 때는 여러분 정서적인 낙심함과 지침들을 데리고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 앞에서 먼저 절망하거나 낭망하거나 병드는 일들을 겪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절망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힘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대표적으로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사도 바울의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6절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번제를 드릴 때는요, 짐승의 각골을 다 떠요. 뼈는 뼈대로, 살은 살대로, 껍질은 껍질대로, 내장은 내장대로 내장 껍질을 띄고, 또 배설물이나 이런 것들은 다 버립니다. 이렇게 싹 정리를 해놓고 드리기 직전에 하는 게 뭐냐? 마지막 드리기 위해서 붓는데 그게 바로 포도주인데요, 이걸 전제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은 이걸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죽게 됐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죽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영적인 은사가 굉장히 탁월했던 사람이고 미래와 또 삼층천을 볼 수 있을 정도의 알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말은 바꿔 얘기하면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이 될지를 세세하게 볼 수 있었던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종종 상상력이 좋은 사람들에게 좋으냐 그러면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암에 걸린 성도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 암에 걸린 성도님이요, 항암 치료를 받게 되는 걸 걱정하는 거예요. 자, 왜 항암 치료 받는 게 걱정이 되냐? 성도 여러분, 항암 치료를 받으신 분들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일단 머리가 빠집니다. 근데 머리만 빠지는 게 아니라 항암 치료가 세면 손발톱까지 다 빠져요. 그냥 몸에 있는 것들이 다 빠져나가는 것을 경험을 하는데, 이거를 알으니까 그걸 상상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걸 경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으니까 너무 두려운 거죠. 그죠? 이게 상상력이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냥 하면 되지 뭐, 이게 아니라 그런 거를 그려본 사람은 아는 거예요. 바울은 다 봤다는 말이죠. 그런데도 바울은 이렇게 담담하게 자기의 죽음을 얘기하는데, 이 죽음을 어떻게 고백하느냐 하면 8절을 보세요. 성도 여러분, 8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이기주 작가가 얘기한 것처럼 말에는 온도가 있어요. 말에 온도가 있다고 그래요. 성경에도요, 감정이 있고 온도가 있어요. 이거를 읽을 때 성경이 참 꿀송이처럼 달기도 하고 때때로 안타까워지는데, 오늘 여러분 8절을 읽으시면서 죽음의 냄새가 납니까? 낭망함이나 좌절스러운 것들이 느껴지십니까? 아니죠. 뭐 기대함이 있어요. 뭔가 소망함이 있어요. 이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힘이에요. 이건 교회 다닌다고 생기는 힘이 아니에요. 이런 힘들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인 바울은 절망과 죽음의 권세 앞에서, 지옥의 권세 앞에서 기대와 소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 이 비결이 뭘까요? 오늘부터 말씀을 전해야 되는 마음을 갖고 의사 선생님하고 얘기를 나눈 후에 굉장히 기도가 좀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꾸 교회에 폐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고이순종 장로님 돌아가신 소식을 들으면서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됐지요. 굉장히 저한테 이제 갈등이 또 오게 되고 부담도 오고 죄송하고, 무엇보다도. 왜냐하면 똑바로 제가 단에 서야 되는데 서지 못하니까 제일 먼저 유족들이 목사님 편찮으신데 이렇게 걱정 먼저 끼쳐드리는 것 같아 죄송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예배를 드리면서 5일 동안 신건숙 권사님도 연결이 돼서 5일 예배를 드리고, 오늘도 사실은 주일만 아니면 저희가 가서 예배를 함께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만, 여러분, 죽음이잖아요. 슬픔이잖아요. 황망함이에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위로가 오고 희망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나누어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8절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신다. 하나님이 주실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야, 교회 일 해갖고 득되는 게 무엇이 있어? 그죠? 이런 얘기 여러분 들어보십니까? 야, 교회 뭐 평생 수고한다고 되는 일 뭐가 있어? 야, 내가 지금 몇 년을 그냥 뼈 빠지게 온 힘을 다해서 다 했는데 되는 게 뭐가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때 여러분, 우리가 뭘 하나 놓친 거예요? 그 일을 해서 주님이 무엇을 주실지를 기대하는 겁니다. 이거는 교회 일만이 아니에요. 내가 공부 이렇게 해서 될 일이 뭐가 있어? 내가 이렇게 가족들을 위해서 땀 흘리고 수고하는 게 뭐가 될 수 있어? 여기엔 뭐가 빠져 있어요? 소망과 기대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무엇을 주실지를 기대하는 사람은 지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극복하고 이길 수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우리 아버지 사랑하는 내 남편, 사랑하는 내 아버지, 사랑하는 내 어머니, 사랑하는 내 아내가 떠났다. 그곳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천국과 생명을 주신다는 걸 기대하게 될 때 분명히 죽음은 있고 분명히 절망은 있고 분명히 낭망함들이 있을진데 우리에게 힘을 얻는 힘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비결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주실지 기대하십시오. 야, 내가 이거 한다고 뭘 할 수 있을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좋은 아버지도 아니고 좋은 남편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열심히는 살려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좋다, 제 자신이 별로 점수를 줄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저도 자식이 무엇인가를 조그만 걸 하고 나면 뭔가를 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께 항상 말씀드렸어요. 부모는요, 자식의 만 가지 잘못보다는, 건강한 부모는 자식의 한 가지 잘하는 것들을 기억하고 그에게 집중합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서운하게 했던 것들을 다 붙잡고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했던 그 한 가지를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로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은 오죽하시겠어요? 하나님은 더하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드렸던 작은 것들로 기대하실 수 있어야 돼요. 어쩌면 뻔뻔하다 이런 생각 가지실 수도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을 못 만나본 사람, 덜 만나본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께는 그래서 여러분 죄 졌어도 나가는 거예요. 지금도 죄가 있는데도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만나면 어떻게? 그분이 살리시고 그분이 고치시고 그분이 복주시고 그분이 이끄시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기대하는 겁니다. 아멘. 내가 하는 이 작은 일이 무엇이 되며 내가 지금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 될까? 여기까지 머물지 마시고요. 이럴 이때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주실까? 바울은 그 고백을 분명히 해요. 내가 죽을 때가 되었고 내가 안타까운 일이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내게 주실 것이다. 그분이 책임지실 것이다. 그리고 그분이 내게 좋은 것을 허락하실 것이다. 어머니 옛날에 시골에서 글씨도 못 배우신 글자를 모르는 어머니들이 부뚜망해서 아버지한테 매맞으면서 이번에 생명의 삶에도 김석순이라고 하는 어르신의 얘기, 널다리 교회 어르신의 이야기가 잠깐 나왔습니다. 기도하는 거죠. 왜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을 꼭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을 기대하시는 게 1번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기대함만으로는 그렇게 머물지 않습니다. 두 번째를 보니까 9절이에요, 여러분. 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11절. 지금 이런 비장함을 갖고 있는 바울에게 여러분 좋은 여건만 있는 게 아닙니다. 대만은 떠났고 알렉산더는 계속 공격을 해서 바울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낭망하게 해요. 그런데 이때 요 말씀만 갖고도 우리가 나눌 수 있지만 9절 11절을 집중하는 건 뭐냐면 9절에 바울이 얘기하면 디모데를 속히 오게 하라. 네가 속히 와야겠다. 지금 바울하고는 편지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교제합니다. 속히 와라. 그리고 누가가 지금 여기 있다. 그런데 누구도 데리고 와라? 마가도 데리고 와라. 자, 왜? 내게 유익하다.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존 버년의 책이 있습니다. 천국에 가는 길 이렇게 풀어도 돼요. 천국에 가는 길, 필그림 프로그레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원제가. 근데 철로역정, 천국으로 가는 길의 여러 이야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책이 성경만큼이나 많이 팔린 책이래요. 근데 재미난 건요, 그 책을 다 읽어본 사람이 드물어요. 한번 여쭤볼까요? 철로역정 읽어보시면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 분, 두 분, 이거 봐, 별로 없죠. 저는요, 철로역정을 아이들 거를 읽어봤어요. 아이들 거를. 많이 알려졌죠. 이 책 천국으로 가는 길인데, 거기에 누가 주인공이 누구냐면, 크리스찬이에요. 기독교도다, 이렇게도 쓰고 그래요. 기독인, 뭐 이름이, 여러 이름으로. 하여튼, 크리스찬인데, 이 크리스찬이 소망을 만나요. 근데 소망하고 둘이 만나서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냐면요. 우리가 지옥의 권세 안에 떨어지지 않고 졸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함께 다른 사람들과 좋은 이야기를 나눕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절망이 있으면 여러분, 또 낭망이 되면 우리가 하게 되는 것들이 뭐냐면 고립입니다. 다른 이들과 고립되거나 다른 상황 가운데 고립되어서 영적 여정을 겪는 성도들이 있다면 우린 조심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영적 여정이 나 혼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할 것들을 얘기하고요. 다른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좋은 이야기를 나누십시오라고 얘기해요. 기독교인과 소망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무슨 얘기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이야기합시다. 혹시라도 다른 이들이 있으면 다른 이들도 불러서 그들과 함께 이 좋은 이야기를 나눕시다. 그러면 우리는 졸지 않을 것이며, 디모데전서 5장 6절, 졸지 않을 것이며 우리는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옥의 권세 아래 빠져들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이 말은 우리가 매번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입니다. 성도들이 서로 교통하는 것과 성도의 교제와 바로
함께 좋은 이야기를 나누게 될 때 달라지는데, 바울도 이 부분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로 오라고? 디모데를 속히 오라고 얘기하고, 누가가 있지만 왜? 이들이 있어서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지옥의 권세가 있을 때 우린 이렇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우들을 보면서 참 감사한 것들이 이제 자꾸 생겨나는 것 중에 하나가 장례 때입니다. 교우들이 저희 교회 승합차가 2대인데 이 승합차가 모자랄 정도로 교우들이 함께 해주셔요. 그래서 같이 예배 드리고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몸이 불편한 어르신부터 시작해서 전혀 연관이 없는 이들도 와서 그 자리에 함께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슬픔이 극복되고 이겨요. 똑같이 장례에 가서 지난번에 장례식장에 갔더니 어떤 사람들은 술판을 벌이고 있더라고요. 참 보기가 흉했어요. 여러분, 제가 목사하고 기독교인이라 그게 흉한가요? 아니요. 장례는 유족들을 위한 거예요. 그죠? 돌아가신 분은 모르거든. 유족들을 위한 거고요. 그들을 격려하는 일인데, 위로하는 일인데, 자기들끼리 술 먹고 자기들끼리 뭘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뭡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모여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돌아가셔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힘이 우리 안에 턱 생기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하루, 경황이 없는 하루 지나고 입관이 지나고 3일째 발인이 될 때는 이별의 슬픔은 있지만 하늘의 위로로 가득 채워지는 것들을 보면서 참 목사 되길 잘했다. 참 목사 되길 잘했다. 어렵고 힘든 일이고 황망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주님이 주실 것을 기대하는 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다른 이들, 여기서 다른 이라는 게 아무나가 아니라 성도가 함께 하는 거죠. 여러분, 술 친구 만나면 어떻게 돼요? 술 먹는 거예요. 그죠? 대학 때 친구들을 만나면 거기엔 집사도 있고 뭐 다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을 만나면 제가 불편한 거예요. 왜 불편해요? 그 친구들하고 맨 먼저 만났었을 땐 술로 교제하던 친구들이거든요. 그 친구들은 술을 먹어요. 저는 안 먹고 가 있는데 거기서 계속 하는 거는 뭐냐면 술 얘기인 거죠. 지금은 그런 부분들을 이 친구들이 이해하고 또 뭐 전도대상이 되지만, 되도록이면 저는 어떻게 돼요? 그 자리를 이제 특별한 것이 아니면 가지 않고 이제 안 가게 되더라. 왜? 다른 이들과 좋은 얘기를 나누는 것들이 더 맞더라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면 가슴이 뜁니다. 누구를 만나면 부족한 내가 뭔가를 훨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절망 가운데도 누군가와 함께하면 이 절망이 절망이 아니에요. 이 죽음이 죽음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으로 바뀝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교제입니다. 왜 여러분 사도신경에 이 성도의 교제가 있는지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공부를 하는데, 내가 공부를 하다가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가 멀리서 와서 여러분 그 공부를 같이 하면 얼마나 좋게요? 공자가 한 말이에요. 그죠? 얼마나 좋게. 공자님이 하신 말씀. 여러분, 공부할 사람을 모으는 것도 귀한 일이라면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사람들이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벅차고 기쁜 일인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절망과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나누는 이들을 만나십시오. 아멘. 여러분, 죽을 사람들이 누군가가 옆에 있으면 죽지를 않아요. 그죠? 자살하는 사람 둘이 있으면 안 죽어요. 근데 여러 명이 단체로 죽는 경우도 생기더라고요. 왜? 그 사람들이 모여서 뭘 하는 거예요? 죽을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른 이들과 좋은 얘기를 나눌 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이면 17절 한번 읽어보시죠. 17절 시작. 사도 바울을 보면, 사도 바울의 매력은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요 언제나 그냥 막연하게 좋은 게 아니에요. 처절하고 치열한 것들을 정확하게 집어내요. 지금도 그래요. 사자 입에서 있고 여러 어려움들이 있어요. 근데 이 본문은 이렇게 읽다 보면 앞에 얘기했던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실 선물을 기대하십시오 하고 논치가 맞는 것 같아요. 겹쳐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17절은 뭐라고 그러냐면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그죠?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내가 이걸 이기는 이유는 뭐냐면 주께서 내 곁에 서서 힘을 주시기 때문이다. 그래요. 여러분 얼마나 낭망되는지 14절 한번 보세요. 14절 시작. 너도 그를 주의하라. 알렉산더가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사사건건 우리의 말들을 대적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여러분 대만은 사랑에서 떠났고 세상을 사랑에서 떠났고 낭망됨이 있단 말이에요. 그 친구가 있고 다른 사람과 교제를 하고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생길 때 이거를 이기는 힘이 바로 무엇이냐? 그죠? 주께서 내 곁에 서서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요, 웜스, 영어로 웜스라고 그러고 독일어는 보름스라고 그러는 이 회의에 모입니다.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루터를 여러분 캐톨릭이 재판할 때는 뭐였어요? 죽이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이 재판에 딱 들어가서 자기 혼자 서 있고 전부 다 여러분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과 서 있는 거예요. 이때 이 루터가 고백을 합니다. 마틴 루터가. 하나님, 여기에 있는 기와정보다 더 많은 사단들이 나를 공격하고자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여기서 이렇게 딱 고백해요. 주님, 내가 여기에 서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I standing with you. 이 대목이 참 멋있어갖고 제가 독일어는 못 외우고 영어로 외웠어요.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그걸 극복하고 여러분 그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수 있었던 거죠. 여기에 주님이 계신 거예요. 그 자리에 주님이 계신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겐 여러분 그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주님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아멘. 여러분 여기 주님이 계셔요? 안 계셔요? 내가 느껴요? 안 느껴요? 이게 문제라 이게. 그죠? 우리는 이게 문제지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들을 경험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왜 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고백하게 될 때 놀랍게도 내 곁에서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고립되고 힘들어하는 사도 바울이 버려지는 것 같은, 왕따 당하는 것 같은, 처절하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갖는 이 사도 바울이 극복되는 이유는 내 곁에 주님이 내게 힘을 주고 계시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귀한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어요. 저는 참 우리 교회 또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찬양대입니다. 저는 우리 찬양대 이름이 참 좋아요. 가브리엘. 왠 줄 아세요? 찬양대한테 종종 기도할 때마다 종종 얘기하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누가 나팔 불었어요? 천사가. 그 천사가 누구예요? 걔가 가브리엘이에요. 죄송합니다. 걔가 아니죠. 그분이 가브리엘이에요. 가브리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져. 그래서 찬양대가 던져지는 그 소리를 들을 때 전 참 이 부분에 있건 뒤에 앉아있던 참 그게 은혜가 돼요. 시작에 막 오는 게. 이런 경험들이 우리에게 있으면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잊지 마셔야 합니다.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뭘 주실지 기대하십시오. 내가 죽어도 기대할 수 있어요. 아멘. 내가 죽으면 천국을 주신다는 걸 기대한 사람은 죽음이 안 무서워요. 암에 걸렸든 교통사고가 나든 나이가 다 돼서 가든 일찍 가든 중요하지 않아요. 아멘. 이거 남겨놓은 사람들은 어떡할까? 여러분 역시 주님이 주실 걸 기대하는 건, 나를 데리고 가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이다? 책임지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에게 줘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드려야지. 자식에게 뭘 전해야 돼? 예수를 전하는 일밖에 없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이런 이야기들을 누구랑 나누어야 돼? 다른 이들과 좋은 얘기를 나누셔야 된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내일부터 저희는 집중 새벽 예배를 합니다. 전 집중입니다. 특별한 건
새벽 나와 보시면요, 특별해요. 여러분, 새벽이 왜 특별한지 여러분 알게 됩니다. 그런데 특별한 새벽에 집중을 하는 거죠. 우리가 시간도 들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또 더 정성을 모아서 하는데요, 이번엔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집중 새벽 기도 때는 다른 말씀을 좀 나눌까라는 마음도 있지만 그건 아니다. 내가 말씀을 이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생명의 사람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요, 요한계시록이에요, 이번에.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도 보면요, 사도 바울도 무지하게 힘들었더라고요. 유배지에서 살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어려움을 겪는데 그가 하늘을 소망하면서 유배지인 밤모섬에서 다른 사람들과 편지로 교제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봤다. 하나님의 것들을 봤다. 그랬더니 그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실 것들을 소망하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것들을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돌리면서 힘을 얻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드린 이 예배 얼마나 귀한지 아십니까?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이 졸면서 드렸던 이 시간을 놓치면서 드렸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주실 일들을 이루어 가심을 믿습니다. 8절 다시 한번 읽은 후에 말씀 마칩니다. 8절입니다. 8절 시작.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잘나고 능력이 있었던 바울에게만이 아니라 비록 부족하고 조금밖에 하지 못하고 지금도 예배 한 번 다 드릴 수 없는 이 죄인에게도, 당신을 소망하기에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그 귀한 선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께서 귀한 믿음의 아들과 딸들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께서 주실 것들을 바람으로 지금 우리가 행하는 여러 일들, 직장의 일들, 사회에서의 일들, 가정에서의 일들, 교회에서의 일들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것들을 통해 주님이 더 좋은 것들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것들을 다른 이들과 좋게 이야기 나누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누구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참 답답합니다. 이렇게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귀한 은혜가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믿음의 백성들, 또 사랑하는 이를 하늘로 보내며 이별의 슬픔을 극복한 가족들에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